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으나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라 허락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밭에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옛날 옛적에 사신 분이니까 우리하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란 것,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나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리는 또한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레바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 근 700~8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이스라엘을 전 세계 슈퍼 강대국으로 만드는 메시아로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자치적으로 종교가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했는데 그 제일 꼭대기에 70명이 국회를 형성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물질적인까지 지배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70명들이 존경하는 또 두 사람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이 힐렐과 심마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 전체 정신적인 지도자와 같은 레바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학교와 대학원의 교수와 같습니다. 그 나머지 중고등학교 성경 교사들은 그 전에 해석한 것을 그대로 외워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존경하는 레바이가 딱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내등분하는 가장 북쪽 지방의 갈릴리에서 자칭 레바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남쪽 세 지방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미아 세 지방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바이로. 그런데 북쪽 갈릴리 프라빈스 사람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일 유명한 두 레바이와 같은 훌륭한 레바이라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레바이가 등장하였으니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네 등분하여서 한 부분을 지키고 있던 왕에게 잘못을 꾸짖었다가 밑보여서 잡혀서 목 잘려 죽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가장 북쪽, 이스라엘의 네 등분한 가장 북쪽의 산 위에 제자 세 사람과 같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찾아온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얼굴이 해처럼 하얗게 빛나고 옷도 하얗게 바뀌어서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음성을 하늘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3살 반년 동안의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근 6개월에 걸쳐서 근 120마일이 되는 거리를 내려가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왜 갈릴리 출신이 예루살렘까지 가느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 대신에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을 존경하여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의 연대기를 시작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순서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6개월 가장 북쪽 헐몬산에서 변화하신 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57절에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위에서부터 가장 남쪽으로 내등분했을 때 가장 밑쪽 갈릴리 동네 갈릴리 프라빈스에 아직 계실 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사마리아 프라빈스고 세 번째가 유대 프라빈스인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프라빈스가 이두미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북쪽 그 프라빈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움직일 때에 그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근 80명에서 100명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숙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듯이 같이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하루 24시간 생활을 같이 합니다. 왜? 제자란 그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의 배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이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다 큰 기대를 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메시아란 자격을 획득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왕이 되려고 지금 출발하신다 해서 기대를 잔뜩 하고 따라가는데 세 사람이 오늘 그 여행길에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율법사였습니다. 고등학교 성경 교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분이 오더니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분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냥 오늘날의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보다도 더 중요한 서기관의 자격증을 가졌는데 가장 안락한 서재에서 고대 문서들을 손으로 일일이 뺏겨서 기록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까?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꼭 맞는 사람일까? 한마디로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오신다 했을 때 그리스도인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라고 불린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니 한꺼번에 제자들하고 만났는데 약 500명 정도 되는 사람 만났다 했습니다.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 말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을 잘하고 결정을 해야 돼. 왜? 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너희 생각대로 편하고 재밌게 살던 거 다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200만 이상의 사람 중에 그런 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500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demand,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000년 전에 나의 500명 정도의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오늘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 제자 학교에 입학이 허락되지 않아. 예수님이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며칠 뒤에 예수님은 그걸 다르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미워해라. 그게 자기 부인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14장에 가면은 너 자신을 미워해라.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나의 제자 학교에 입학이 안 된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그 좋은 직장에서 대접받고 살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내가 이제 막차를 타겠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텐데 이 다 대놓은 밥에다가 숟가락 얹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주님 어디든지 가든지 저도 제자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58절에
고맙구나 천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조그만 여우들도 밤에 다 숨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 공중의 새들도 밤에 잘 네스트 보금자리들이 있어. 나는 밤에 머리 둘 데가 없어. 고생문이 확 열렸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없어. 지금 나 따라다니는 이 갈릴리 동네 여유 있는 이 여자분들이 자기 재산으로 이 몇십 명 되는 제자들을 먹이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 너 이런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각이나 스타일이나 자기 방식을 미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내 제자가 되는 입학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내려가는 길에 며칠 뒤에 말씀하신 14장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고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자기 자녀들을 미워하고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고 자기 자매들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내 제자의 학교에 입학이 안 돼. 미시간에 신약학자로서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다치 아메리칸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도 있는 갈릴리 프로빈스에 가서 레바이 스쿨에 입학을 해서 몇 년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남자들은 13살부터 제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나이 되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20살 넘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대학 교수한 걸 포기하고 고등학교 선생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왜? 그게 바로 예수님 제자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하면 털이 많고 털보 아저씨들이라고 천만에.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요한은 기껏해야 13살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가 20살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머지 70년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까지 미워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따라다니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그분에게 너 이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은 너 아무리 원해도 내가 볼 때 너는 차분히 앉아서 제자가 된다는 게 목숨까지 포기해서 너 자신을 미워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입학이 안 된다는 건 너 모르는 것 같아. 너 불합격.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자기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에게 59절에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을 받은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을 하겠는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 돌아가시면은 아들로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자의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나의 제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미워하고 나 예수를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입학을 했는데 너 자퇴할 수 없어. 휴학할 수 없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0절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제자로서 내가 주는 명령이 있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57절에서 있는 이야기는 9장의 그 앞부분을 배경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다. 그 앞부분의 1절에서 6절에 예수님은 제자 70여 명 중에 12사람을 사도라고 해서 특별한 제자로서 보내서 사마리아나 다른 프라빈스로 가지 말고 여기 갈릴리에 모든 조그만 촌락까지 다니면서 악령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9장 다음에 10장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막바로 1절에서 7절에 보면 따르던 제자 중에 70명을 골라서 2명씩 짝지어서 애들아, 이제는 우리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방인의 나라까지 조그만 시골 다 다니며 내가 지금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악령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해. 즉 왕인 내가 가는 준비를 먼저 시켜 너희들이 가서. 그 두 사건사에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동고동락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현실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물론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번쩍 뜨게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려면은 먼저 죽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서 그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로 가셔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벌써 죽을 것 각오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고 그 다음에 40일 있다가 하늘로 가는 걸 다 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고 있더라. 그 가운데 이 둘째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야, 너 처음에 너 자신까지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서 입학해놓고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내 명령대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만 해.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보니까 70명이 선포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정리한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 계산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중간에 유혹이 와서 멈칫멈칫하여 다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을 예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의 삶 속에 이 유혹이 옵니다. 싱글로 살 때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계획하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힘들어 옛날로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결혼하면은 부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에게 잘해주고 비율을 맞춰주려 하나님이 이번으로 밀려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데이팅을 하는 사람은 데이팅을 하는 사람대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뜻대로 섬기려 하는 것이 2번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질 때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펼치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던 제자로의 삶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는 유혹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과거의 생활은 죽음의 생활인데 그 죽음의 생활을 하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도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의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가서 전해주는 그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지나갔을 때는 심판날에 어떻게 되는 것만 남아있게 돼. 왜? 내가 찾아갈 때는 나를 만난 사람은 심판날에 구원받든지 멸망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는 시간인 거야. 나를 만나기 전에 너는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해줘. 너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거야. 너 지금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야. 너 지금 거기에 충성해야 돼.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나 목자로 불림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나한테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모든 면에서 되지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부부사의 삶이나 자녀 교육이나 내 자신이 하는 공부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옛날에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가? 공부해서 남 주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듯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이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을 사업을 하고 이런 직장을 가지면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남 주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남 주려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죽음의 세상의 일에 내가 돌아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서 마태복음 5장에 말한 대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박해가 따라오는데 제자의 삶이 그게 정상인데 마지막은 로마 시대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어떻게 편하고 덕보는 삶을 살겠다 하고 내 꿈을 키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는가? 예수님이 아까 서기관에게 말했듯이 너 안 돼. 마지막으로 61절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서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환송 작별회를 하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밭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깨끗하게 고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핏하지 않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에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왜? 자기 가족과 친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제자의 행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합격이 안 돼. 이렇게 거절하여서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제자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50절에 말했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시고 51절에 위로 들림을 받으실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은 내가 오늘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것을 전제하고 사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딴 생각으로 잘돼 보겠다고 따라가던 근 70, 100여 명의 제자들이 부활 후에 오순절 후에 인생이 바뀌어버려서 너도 나도 십자가 지고 목숨 걸고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지나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제자처럼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왜? 오순절이 지나버렸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잘 몰라서 덕을 보겠다고 예수님 따라가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아니까 제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제자가 되면 덕 볼 생각을 못합니다. 왜? 덕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목자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제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14장에 나왔던 말씀대로 가족 관계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너 자신도 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면 너는 제자가 아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도 다시 오실 주님,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내다보는 자리에 있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어떤 삶을, 어떤 인간관계를,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을 내가 다루고 살아야 할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이번으로 정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이요 세례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저희들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준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제자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